주인을 학수 고대하던 춘견이 마침내 주인을 만나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합당한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자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한 결단과 충전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뭐가 생각나냐면 아프리카에는 먹을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길러 2시간, 3시간을 여인네들이 이렇게 통을 들고 가더라고요. 또 어린이들이 통을 들고 2시간 정도를 가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깨끗하진 않아요.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물을 길러가는 그 사람들이 왜 물을 길러갈까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길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TV 프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세상의 극한 직업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를 보면은 막 오지에 산 이렇게 돌 이렇게 낭떠러지기 있는 그런 길에 차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위도 보고 가야 돼요. 왜? 돌이 언제 굴러떨어져서 차를 덮칠지 모르니까. 그럼 그 차가 맞아서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는 우연히 그걸 보다가 뭘 봤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의 족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차가 이렇게 편하지 않으니까 화물차에다가 바닥에 철판이 깔린 그 화물차에 뜨거운 온도에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앉아서 털털거리고 가는데 차가 망가졌습니다. 그 2시간, 3시간을 거기서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 그늘도 없고 이런 데 앉아가지고 또 철판 위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같은 뭐라 그랬어요? 차가 왜 망가졌냐 막 불평할 텐데 다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려니 하고.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SUV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막 먼지를 막 뿜으면서 지나가다가 거기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서더니 자기 물통을 가지고 와서 컵까지 가져와서 그들에게 물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나 다 목마르잖아요. 근데 그 물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앉은 사람들이 20명, 30명인데 그 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 물을 갖다 컵에다 따라주니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 또 옆 사람 한 모금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곳에서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백인들의 물은 우리가 먹는 물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는 물은 우리가 먹는 물과 다르다. 그러면 그들이 다르다고 했을 때 백인이 주는 물이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먹는 물이 깨끗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지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다른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다면 내가 먹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물을 그가 줬을 때 왜 그걸 먹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도 먹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으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지저분한 물을 먹는데 깨끗한 물을 주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고 목 넘김도 좋았을 거고 물맛이 좋았으니까 저가 주는 물은 우리가 주는 물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물을 끌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게 물을 한 잔 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가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수가성 여인의 그 만남을 다 한다면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보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했어요.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거 예수님께서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천국은 마치 10번째 비유에서도 똑같이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등을 들었다. 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영이 있어요. 왜?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 생명의 영을 넣어서 느샤마를 넣어서 그가 산혼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후에 자손들은 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자기 등을 들고 거듭나서 영으로 살아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등을 들고 잠언 20장 28절에 사람의 영 네샤마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을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성령께서 나와 같이 활동하신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천국은 거듭난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등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뭐냐면 등을 밝히는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등불을 비추게 되는데 그 등불을 비추려면은 그 등을 계속 비추고 있다 보면 기름이 소진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 이꼴은 기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름을 충전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동안 물을 길러 가서 거기서 깨끗한 물이 아닐지라도 그 물을 길러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생활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생활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생활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기름도 같이 있어야 된다. 왜? 혼인잔치들에는 혼인잔치들이라 그랬어요. 혼인잔치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찬과 만찬. 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그가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초청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초청되었지만 거기에서 기름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 분명히 구분됐어요. 그래서 만찬에 들어가는 처녀들은 어떤 자들이었었어요? 기름을 가진 자였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거 마태복음 25장 1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 마태복음 25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언제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언제 준비할 거냐? 너의 삶이 언제까지 보장되어 있냐?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등을 밝혀야 하는데 등이 꺼져가니 왜? 기름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에 써있는 걸 가지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 처녀들이 왜 등을 켜야 할까? 우리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결혼식에서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동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배경을 살펴보면 상당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던 때예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짓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산 기슭에다가 동굴을 파서 집을 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산 기슭에다 동굴만 파는 게 아니라 지붕을 만들잖아요. 그들은 기도 처소가 바로 지붕인 거예요. 그래서 등도 없어, 전기도 없어. 그 다음에 흙집 안에 들어가서 등을 켜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불빛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어귀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내가 얼른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등을 켜서 딱 불을 밝히고 있으면 대문 앞에서 그 신랑이 먼 곳에서 보고 아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전기가 이렇게 밝고 사방팔방에 가로등이 있고 그런데 등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쓰여진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지금은 뭐겠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결혼 준비가 된 자들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에서는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 드레스가 뭐냐면 혼인만찬에 저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오찬과 만찬을 설명할 때 다 불러 모아서 주인이 딱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오늘 말하면은 드레스가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성령에 잠겨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복이 없으면 쫓겨난다. 그럼 오늘날에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드레스를 안 입으면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기름 준비한 자들만 등을 켜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바로 예복을 입어야지 그 만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은 등장합니다. 신랑. 그죠? 신랑이로다 맞이러 오라. 천국은 마치 자기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그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부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열 처녀는 나오는데 그 신부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5절 14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냐.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인집 손님이 누굴까 생각하지만 원전에 보면은 ним프온, 바로 신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실. 신부실의 휘오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신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실의 아들들, 바로 신부실에 올라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끌려 올라간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만찬까지 예수님과 함께 혼인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앗길 수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요. 바로 금식이 뭐냐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들로는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그 이유는 지상에서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그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들이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신부실이라고 표현된 ним프온, 이것은 바로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부들은 바로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했을 때 그때 바로 신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되기 위한 자격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을 말씀하셨어요. 기름. 바로 신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기름을 말씀하셨어요. 기름이 뭐냐면 신부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아멘. 제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고 오셨죠? 제가 보내드렸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그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그 아버지의 그 통치, 그 다음에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창세전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교회들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창세전에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이 땅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바뀌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세우신 그 뜻이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 의지라고 제가 예습하는 거기에 올려드렸잖아요. 히브리어의 문법상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문법상에 바브라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바브라는 접속사에 완료형이 쓰였다. 완료형이 쓰였다 하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강력 의지를 나타내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문장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을 읽을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바브라는 접속사의 완료형이 쓰였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강력 의지라 그랬죠. 강력 의지 미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24장 2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 의지 미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는 뭐라 그랬죠? 사도는 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사도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얘기했을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혼인이잖아요. 아담과 여자가 만나는 순간에 너희들은 한 몸이 되게 하고 말 거야.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뭘까요? 중매쟁이. 네, 중매쟁이인 거예요. 중매쟁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중매쟁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들은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 교회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아멘. 이미 중매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중매가 끝나면 남아있는 게 뭐죠? 혼인. 혼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빛을 밝히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한 정결한 처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그 5장 23절 이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여러분들 잘 알죠?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된 자는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려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그래서 온은 뭐라 했죠? 온 홀로클레로스라 그랬죠. 홀로스 클레로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홀로클레로스는 홀로스 많다, 다다. 홀로스 100%. 그 다음에 클레로스 많다, 다다.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사도, 바로 바울,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베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 앞에는 항상 사도가 들어갑니다. 사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썼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 떼어낸다, 스톨로스, 설치한다. 예수님의 몸을 12조각 내서 설치한 하나하나가 바로 사도다. 예수님의 분신이다. 그러면 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한 덩어리를 조각조각을 냈어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 DNA를 조사했을 때 DNA가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다 같은 거죠. 사도들의 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바위를 조각 내서 분신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분신이기 때문에 사도들 어떤 DNA를 조사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나오듯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독생자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프로토토커스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목적인 맏아들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맏아들, 우리가 형제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DNA가 같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DNA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바로 사도들이 온전히 모여진 그 한 덩어리가 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사도들이 중매했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는 남편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면 상대자, 신부도 바로 하나입니다. 거기에 중매되는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력 의지를 사도들이 실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에 우리까지 전해온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을 맺게 할 수 있는 교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실현의 그 혼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이 성의 성곽에는, 이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성의 성곽에는, 이 밑바닥에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중매의 교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남들이 호응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아멘.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였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나는 여태까지 듣던 얘기도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뭔 맨날 혼인 얘기만 하고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데.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막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한 신부를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사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대명사,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왜 속히 못 오겠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오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의 통치, 신부를 만드는 이것이 끝나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광대하여 찾는 자들이 많고 그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발견하는 이들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에서 점점 좁아지는 길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좁은 곳에서 넓은 길을 찾아서 막 뛰어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남들은 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뛰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뛰어나오는 것을 해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바보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인도한 목사 하면 사람들이 다 호응해주고 환영해주고 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해. 이러니까 저도 외로워요. 저도 슬퍼요. 혼자 있다 보면은 마음이 막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부지게 또 성경 보고 앉아있다가 또 성경 보고 밥 주면 밥 먹고 다시 앉아서 성경 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밤 9시부터 11시까지 딱 앉아서 내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가 아니라 선포예요. 전파와 선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선포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전파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런 건 전파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에서는 테레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는 얘기를 호응하든지 너에게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너를 조롱하든지 간에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제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어디에 주눅 들든가요? 저는 누구든지 만약에 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왜 이럽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든지 전화로다가 할 수 있고 아니면 찾아오시면 이제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문 열어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맛있는 차도 준비해놓고 이분들이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한 번의 설교 가지고 다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면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거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바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과감하게 발을 내디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교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여주 경기도에 여주에 있는 해등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에이스 전치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자들, 여기에서는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형제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제가 형제, 아델, 포스 얘기했죠. 같다. 한 자궁에서 난 자들이 형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런 여주 해등교회 또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이고, 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자기를 먼저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해줬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칭찬해줬어요. 또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향하여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은혜와 평강. 이 사도들이, 사도된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다.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게 뭐죠? 누구를 보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피를 흘리게 했어. 그러면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게 했어. 신부감을 마련하게 했어.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은혜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 네, 평강.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힘써 가속하라. 거기에서 그 평안에 매는 줄, 이게 에이레네가 바로 떨어진 관계를 붙여놓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이 한 덩이 떡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한 덩이 떡. 그 다음에 2장 42절에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또 한 덩이 떡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여러분들을 신부 자격이 되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격이 되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하게 하신 거고, 교회를 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하나면 신부도 하나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체가 한 신부 되어지는 일, 또 여러분들 말고 각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고 향하여 믿는 자들이 한 공동체 돼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됐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것.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평강,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하나 되는 일에 떨어지지 말고 함께 붙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제가 우연찮게 어제 성경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성경 381페이지. 다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혼인에 맞춰져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하나님의 선은 뭐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선과 악은 다르다 했죠?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아내를 얻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비를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짐승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아담이 돕는 백비를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산로 대신 채우시고 그 돕는 배필이 나오는 순간에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은 아담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 거예요. 아담이 여자와 함께 하듯이 혼인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혼인이,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은 혼인 준비인데 우리가 혼인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그러면 악은 뭐예요? 혼인 준비 안 하는 것이 악이겠죠? 하나님의 선은 혼인 준비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럼 악을 행한 자들은 언제 고난받을까요? 네. 선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그 혼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혼인 만찬에 들어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 고난받을까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한다 그랬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때의 그 고난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성경은 제가 이것에 갖다 끼워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선과 악은 혼인 준비하는 것이다. 혼인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인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뭐랄지 영광 헬라어로 뱀 이름인데 헬라어로 독사. 민재는 헬라어를 썼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광이 독사야. 독사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바로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니까 그 나의 노래가 찬송이고 영광이에요. 영광, 헬라어 독사. 독사는 어느 순간에 부른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영광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로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를 지나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영한 그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에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형제들을 불러 모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매름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실서 가속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이들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떠한 환경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능히 지탱해내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삶의 출발점을 떠나 다른 길하는 이 하늘들에서 중간에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한 근원에서 나온 형제들임을 기억해 하옵소서.